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17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은 인도하는 길이 다르다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은 그 고비고비 결정적일 때마다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 속에서 선과 악 속에서 결단을 하고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이 바로 이제 주님의 산상변화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영광으로 이르는 노정인 거예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영광으로 가는 길은 뭐냐?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뭐를 거쳐서 반드시 뭐를 거쳐야만이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바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이 전체의 그 어떤 세 복음서의 내용인데 한 가지만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해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된다. 그렇지만 예언자가 바로 어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야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길을 가고 반드시 어디에서 돌아가신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간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물론 태어날 때부터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노정은 바로 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어디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배열이나 순서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기막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떤 전체의 노정을 본다고 하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다? 결국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다시 말한다면 제3일 길을 간 후에 예수님은 딴 데선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아닌 곳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의 노정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변화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길을 가고 나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게 하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길을 가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만 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뭐라고 그랬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분의 정하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벌써 이 천국 백성인 사람들은 내가 이 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철로 역정에서 지금 이 길 위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천국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수록 이걸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냥 일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냥 막 뭉뚱그려가지고 싸잡아 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두 길이 있다는 것. 이거 말만 해도 여러분 알면서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같은 예수를 믿었지만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주여 주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고 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출발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믿으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값싸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분명한 구원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이 80, 90%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좁은 길을 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반드시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더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상급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한다면 천국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이미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만 상은 바로 천년왕국의 뭐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특권은 어디에 있느냐? 둘째 사망이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것을 아는 자에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산상변화주일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천년 동안 불의 징계를 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 안에서 두 길이 있다. 예? 하나는 넓은 길을 가는 자가 있고 하나는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토록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지 마시고 제대로 믿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 저는 오늘 제목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국 백성은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인도하는 길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성경은요, 청함을 받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있느냐?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고요. 택함을 받은 자는 아주 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복은 바로 뭐냐? 청함을 받고 예수 믿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함까지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청함 받은 거는 첫 번째 선택이고 택함까지 받은 것은 두 번째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중 선택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 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갔을 때 바로 정의의 면류관인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베드로나 특히 바울에게 한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다? 그 철로 역정의 길을 완주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좁은 길을 다 가가지고 완주를 했을 때 바로 의의 면류관인 천연왕국이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걸 대부분 얘기해요. 바울은 거의 이 얘기입니다. 예? 예? 거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 좁은 길을 완주해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같이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자꾸 구분을 하나 하지만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며칠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건 쉽게 얘기한다면 오직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오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그럼 비정상은 무슨 얘기냐?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는 믿지만 영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각자마다 자기의 집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죠? 근데 한 사람은 그 집의 성분이 뭐냐면 나무와 풀과 집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면 소금은 누굴 얘기냐? 너는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그 소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어떤 소금이 있느냐? 그 본문에 보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거야. 그럼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은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아예 소금이 아닌 사람은 거름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럼 맛을 잃은 소금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걸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는 믿었지만 천년 동안 경륜적인 징계를 당하고 불못의 고통을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걸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영화전이 얘기해도 그게 무슨 얘기인가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당연히 천국 못 갑니다.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노선을 완주해서 달려갈 길 다 가고 그때 정의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은 좁은 길을 걷고 주께서 안배하신 노정을 완주하고 내가 이 길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그 길 속에 놓습니다. 넓은 길에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여인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교회 중에도 누가 있느냐? 바로 교회에서 여인이 이제 낳은 자가 있는데 그 낳은 자 중에 누가 있느냐? 이긴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상 받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 같은 교회지만 그 중에서도 이긴 자가 상급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상고를 해본다면 이 상 받기 위한 노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의 어떤 정해놓은 길이 있고
또 어디까지도 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 안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길이 다르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준 길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정말로 비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얘기할 때 그 대표적인 나의 달려갈 길,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언어 헬라어 성경대로 본다면 노정이라고 해요. 나의 노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그 철로 역정이 있는 것처럼 나의 철로 역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자신이 모태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에게 길을 정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자기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이 정해주신 길을 목표로 향해서 전력으로 달렸다. 오직 이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달려갈 길을 다 갔기 때문에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건 그의 자서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갔던 길이 어떤가, 그의 달려갔던 노정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냥 한두 구절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거짓 사도와 참된 사도가 누군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간증하기를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매도 수없이 맞아서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강함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으로 3번이나 맞았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가짜 교위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으며 수없이 밤을 뜬 눈으로 세웠으며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 8절에는 나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이게요, 이런 걸 지금 2군데만 얘기를 했지만 고린도후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전체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그러죠. 바울을 이제 9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빛이 비쳐가지고 바울을 부으시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선택한 자로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어떤 바울 서신에서 전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었고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찍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장 쓰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 고난을 겪었던 예를 들어서 욥이나 다윗이나 이런 그 야곱이 있지만 가장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은 바울을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인데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적인 사역자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지금의 어떤 말씀의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내용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버림받았고 망조가 들었다 할 정도로 바울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 사망이 날마다 역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만 전했던 십자가의 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시대의 사역자로서 바울이 진짜인 것을 알려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특징은, 바울의 특징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사역자들하고 얼마나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 반대입니까? 지금의 많은 어떤 것은 사람들은 그걸 듣고 하면 하지만 이게 설교인지 코미디인지 모르고 또 정말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짓거리고 자신의 재주나 은사나 총명으로 어떤 세상적인 복이나 전하고 사람의 혼이나 살찌우고 또 마음이나 기쁘게 하는 그러한 지금의 말씀과 얼마나 사도 바울의 얘기는 다른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전하는 것과 세속과 육체와 자아와 그야말로 세속에서 나오는 설교는 천지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하지 않은 세속주의와 번영주의와 인본주의의 모든 것은 성경에 없고 이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무너질 겁니다. 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 저 유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왜 교회가 이런 상태에 왔느냐고 하면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냐 가짜 사도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이 믿음의 시금석은 어디에 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주가 겪으신 고난처럼 고통의 시련을 겪고 불을 통과하고 나온 말씀만이 진짜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말씀의 사역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바로 뭐냐? 반드시 징계를 받고 고통의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아니,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참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뭐다? 사생자야. 이거는 서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가짜라는 말입니다. 진짜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통과한 거예요. 이 길을 통과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을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또 야곱의 천사와의 씨름, 욥의 고난 등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한번 그걸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참된 하나님이 인정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면서 이러한 길을 통과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시련을 통과한 것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들 중에 이 바로 하나님이 안배하신 길과 노정은 이 좁은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좁은이 이제 영어로 내려온데 이것이 그 헬라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영어로 어플리트 혹은 서퍼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 고난,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통과된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길이 바로 그것이 본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우리도 노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샛길로 새서도 안 되고 넓은 길을 가서도 안 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돼. 그건 어떤 길이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반드시 부활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제가 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나는 죽어야 된다. 이들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혼생명이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산상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럼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에 이르는 길은 바로 뭡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과 또 나아가서 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한테 정해진 길이다.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걸 뭡니까? 이게 뭔 얘기냐? 앞으로 미래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중에서, 이 제자들 중에서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기 위한 것이냐? 그리고 엿새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변모를 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엿새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습니다. 자, 엿새란 말은 왜 엿새우라고, 이 말씀,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왜 엿새우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엿새우는 며칠이죠? 7일입니다. 그래서 7일은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른 별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7일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어디에 올라갔다? 높은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모습은 어떤 게 예수님의 참모습일까요? 어떤 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변장을 하고 오신 모습이 본래 예수의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변모된 모습이 본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눈으로 내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영광과 영예를 받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직접 본 거예요. 누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변모를 했어요. 주님이.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눈과 같이 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야 될 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죽어야 될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나서서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막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변모된 영광스러운 모습, 이거 보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거 제정신도 아닌 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짓거렸는데, 하여튼 얼마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그 바울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삼층천을 체험하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본다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여기에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하신 길을,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완주했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정말 그분에게는 세상 어디에서도 먹지 못할 그런 버터와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버터와 꿀을 맛보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간 것이고,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 상 하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만을 값진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영광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치고 잠시의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기를 다 그렇게 포기하고 오히려 좁은 길을 가고 학대받고 심지어 순교의 길까지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잠깐 있는 나그네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말한 짓거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는 그의 말을 중지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말을 중지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막은 이유는 바로 뭐냐?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이고, 또 자신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짓거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율법 시대, 예언자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같습니다. 예언자도 같습니다.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한다고 하면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신약의 시대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구약시대나 예언자나 율법시대는 겉에 드러난 것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떤 것이냐?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이 침묵 속에 들어가면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만 들으라. 근데 그분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잖아요. 바깥을 주목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모세인 율법 시대도 간 것이고 예언자인 엘리야도 간 것이고 지금 주님의 말만 들으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죽고 포기되고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자꾸 자아를 버리라고, 복주려고 한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덕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주님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듣자 두려워가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너무나 자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성경에서도 읽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지 맘대로 다 얘기한다. 사사로이 부렸다는 게 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무슨 뭐 인본주의니 어떤 번영주의니 세속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았다 그래요?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영의 실제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다른 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려고 오늘 이 얘기가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을 읽었지만 그는 비록 어려서 그 아주 심한 열 때문에 눈을 못 봤었지만은 그가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뭐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인다? 주님만 보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하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내 안에서 하늘의 영광,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도 그는 체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무엇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걸 보여줬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라는 겁니까?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바로 이 영광스러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산상에 계시냐? 바로 주님이 그분의 본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모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예수님이 시대나 베드로가 이것을 봤지만 그때는 성경 66권이 완성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완성된 성경 66권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지금 놀랍게도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성경에 성령이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영의 실제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체험 속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비춰주신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훤히 아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하셨는지. 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정말 무르익었고 아무 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승천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 이후에 그분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신 거예요. 난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이런 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요. 위대한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죠. 그분도 정말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예. 주님은 자기 뜻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 이렇게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하신 길이구나.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도 성령도 그렇고 어떤 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인지 우리는 이제는 시대가 바로 이런 복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빛이 비춰온다고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길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듣고 그 길을 가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절대로 제멋대로 사사로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도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영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좁은 길 안에 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천국에 인도하는 백성은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천국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길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사자로 좁은 길로 인도하는 왕국 백성의 길은 확실히 다 어떤 것이냐? 다 어떤 것이냐고 하면 그냥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의 고통과 어떤 징계와 정화의 불길에 다 태워지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여기에 무슨 세상의 업적이나 어떤 그냥 큰 교회 건물이나 외양이나 자랑이나 인기나 대접받는 것이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겉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어디 여기 같이 있을 수가 이게 다 십자가에서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 다 가짜인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하나를 그려도 그렇고 말씀 사역 하나를 봐도 성경이 기준이고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길을 갔는데 얼마나 지금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그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잖아도 이 바이러스가 영적인 바이러스를 퍼치고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데 이 천인공노와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말세의 기독교의 모습은 지금 제가 성경에서 왜 이 얘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느냐고 하면 성경에 게시된 이런 그야말로 외형적인 것으로는 것만 가지고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이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멋대로 사사로이 풀고서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게 다 짝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풀어줘야지. 제 맘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단이에요. 이걸 누가 알려준다? 목사님의 말을 안 들어도 속에서 안에서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성령이 비춰주셔야 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지만이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수가 이 길을 간다는 거야. 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두 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하고 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날이 와서 못 들어간다면 그와 같이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거야, 기독교가. 이 패러다임 다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 다 무너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급박하기 때문에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정하지 않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은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았다, 컸다, 성공했다, 업적을 이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 배불리 먹고 지내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지도자로서 대접이나 받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거나 누명을 쓰지 않고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교회는 천연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것들은 많은 부분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고 빛을 봤다고 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했다면, 위대한 선택을 안 했다면, 또 아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그냥 십자가 지지 않고 이 변화된 병무산에서 그대로 있었다면, 그냥 하늘로 승천했다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한테 열렸을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모른다면 어떤 많은 것들은 사탄도 더 많이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 이단이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위대한 선택을 할 줄 모른다면 세상은 더 친절하고 잘되게 할 겁니다. 크게 할 겁니다. 부러워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이뿐인 껍데기만 매형만 크게 만들 거예요. 근데 속은 완전히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 잘 나가고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오면 분별을 할 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닌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맑고 깨끗해져요. 기독교가 정화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만 해야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을 가게 되고 또 나아가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만 옳다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성경이 열리고 성령이 속에서 알려준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이 천국 가야 될지 이걸 알려준다니까요. 그죠? 딱 보면 압니다. 천국 갈 수가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은 속에 있는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고 넓은 길이 두지 않고 좁은 길에 두신다는 것을 아시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가지 말라고 해도 영광에 이르는 좁은 노정의 길을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